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모든 행동이 상당히 다소곳할 거예요. 이렇게 다소곳할 거예요. 허리가 많이 좀 아픈데요.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요거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몇 번째 시간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열 몇 번째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여기를 펴두시고 여기하고 이제 다른 데를 한 군데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따가 보시기로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 4번 나와요. 4번. 그죠? 주인이 이제 종들한테 깨어 있어 계속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다지 길지는 않아요.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던데 제가 여러분들이 졸까봐 깨어 있으라 그런 심정으로 많이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간추려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가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단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도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 비 오는 수요일 날, 초겨울이에요, 초겨울. 초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교회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여기서 이제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히 애꿎은 부추를 숭숭 썰어갖고 부침개를 해서 오늘 이제 땡땡을 치자 하고서 교회를 안 갔을 때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많이 쓰세요. 이단들은 아주 극적으로 하겠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주님이 부르는 나타나신다 이러한 본문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으라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수요일 날도 부침개 해먹지 말고 꼭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써먹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걸 우리가 또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는데 종들에게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일거리도 주고 가면서 이렇게 명합니다. 너네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어? 꼭 깨어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래서 이제 협박을 또 해요. 내가 새벽에 올지도 모르고 오후에 올지도 모르고 저녁에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36절에 보면은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잠 죽었잖아 이 소리예요. 절대 자지 말라는 소리예요. 또 37절에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깨어있으라 하고 이렇게 또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 반복을 해요. 너네 절대 자면 안 돼. 잠은 죽었잖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못된 주인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죠? 그죠? 매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아침에도 깨어있고, 새벽에도 깨어있고, 저녁에도 깨어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꼬박꼬박 세라는 말인데, 또 내가 한 달 있다 올게, 그러면 한 29일 동안 이렇게 자고 있다가 한 이틀을 깨어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아하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게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게 생물학적인 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생물학적인 잠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깨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전에 이제 그 비유 시리즈 설교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처녀도 잠은 됐어요? 잠은 안 됐어요? 잠은 안 되는데 열처녀도 다 잤어요. 그죠? 우리 딱 흔히 생각에 5만 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만 불려 들어간 거지 10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자빠져 잤어요. 그냥. 그죠? 네. 안 자고 버티는 게 힘들어요? 자는 게 힘들어요? 안 자고 버티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 앉아서 버티는 게 힘들어요? 자는 게 힘들어요? 그죠? 앉아는 게, 앉아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열처녀도 다 잤다니까요. 다 잤어요. 이 10명 중에 5명은 신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못 들어간 게 이유가 그 잠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네. 와. 이제 주차장도 슬슬 서당계 3년이 되어버렸는데 기름 때문에요. 뉘집 아들인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해요, 진짜. 기름 부으러 가는 바람에 이제 이 5이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잠든 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잠은 10명도 다 잤어요. 그만큼 견디기 힘든 게 잠자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건데 주인이 또 오늘 본문에서 또 깨어있을 것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자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10처녀에 비유해서 그 10명의 처녀를 나중에 누가 와서 깨우죠? 신랑이 와서 깨웠어요. 그 10처녀가 자다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야지 이러질 않았어요. 신랑이다 하고서 신랑이 와서 이렇게 깨웠어요. 결국 다 잤는데 신랑이 와서 깨웠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자는 존재. 성경에서는 잔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런 암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잔다. 10처녀가 잔 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랑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깰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랑이 와서 10처녀를 깨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우리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전제를 여러분 머릿속에 깔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어 있어라는 너희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10처녀의 비유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내가 와서 너네들 나중에 깨울 거야. 그 이야기예요. 너네들 깨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안 자고 깨어 있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자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은 적어두시고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깨어있음의 의미 한 가지 알고 넘어갈게요. 깨어있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그 깨어있는 자들 하면은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이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세요. 구원받고 택함받은 모든 자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 너네 잠도 자지 마. 그 다음에 종들한테 이렇게 막 긴장시키고 떠난 이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오길래 이걸 부탁을 하거나 이런 거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좀 궁금하셔야 돼요. 이 주인은 과연 이 부탁을 하고 어디 갔다 오는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자. 근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딜 갔다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맙게도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공간복음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공간복음이 이걸 서로 보충을 해줘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도 보충을 해주는데 이거를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잘 이렇게 짜맞춰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35절, 저 뒤에 36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1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적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긴장하고 있으라는 그 소리예요. 앞에랑 아까 마가복음이랑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와서 문을 두드릴 텐데 너네들 문 앞에서 다 서 있다가
두드리면 얼른 딱 열어야 돼. 뭐 잠깐만요 하고 뛰어오면 안 돼. 그 소리예요. 그죠? 이거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어디 갔다 온대요? 혼인집에 갔다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이 유대인들은 그 흔히 결혼식을 며칠 정도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 그죠? 7일 정도 하는데 부잣집은 보통 한 달 정도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한 달 정도도 하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을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는 혼인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혼인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가모스라고 돼 있어요. 가모스. 이 가모스가 뭐냐면은 정확히 혼인집 그 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잔치하는 걸 얘기해요. 혼인 잔치를 얘기해요. 가모스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뭘 알 수 있어요? 혼인집 하면 우리가 누구 신부로 화환 갖다 줄 수도 있고 봉투 건네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야기 아니라 가모스 한 거는 이 주인이 잔치하러 갔다 온 거예요. 잔치. 그 잔치집은 뭐 하객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잔치하러 지금 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7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으니까 넉넉 잡고 2, 3주 정도 갔다 온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주인이 내가 갔다 올 텐데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럼 또 제가 질문하는데 혼인잔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많은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으로 인한 천국의 잔치를 갖다가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죽어서 마지막 오늘 김은정 집사님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어디 가신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엊그제 우리 장례식장 가서 봤잖아요. 뭐 열차 하면은 뭐 뒤에서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끊어갖고 천국잔치에 지금 가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지막 그 종착지죠. 그러니까 또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대표적인 혼인잔치예요. 그죠? 이걸 설명 안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갖고 모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3년의 공생을 시작하는데 첫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내가 그거 왜 합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첫 기적을 베푸신 현장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적인 사건인데 혼인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인생이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걸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참 잘 나가던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의 그 에덴 동산에서 잔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저 사망의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게 가나 혼인잔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죠?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잖아요. 도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한 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한 거잖아요. 예표한 거잖아요. 그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다시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혼인잔치가 이어진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다시 이어지는데 주인이 이 혼인잔치에 이제 갔다 오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 같은 혼인잔치를 갔다 오면서 종들에게 너네들 깨어있어? 잠이 난데 내가 언제 올지 몰라? 이러고 간 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혼인잔치 하셨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은 이렇게 어떻게 깨어있으라 하고 요구하는 걸 봤더니 아까 제가 다시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으라. 이게 굉장히 설명이 많은데요. 그걸 제가 잘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때문에 이게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이집트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건너는데 그렇죠? 유월절을 맞잖아요. 유월절을 맞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패스오버 오늘 발음이 좀 되네요. 꼭 잃어봤지 않죠? 하영이가 인사를 쓰는데 이 패스오버 그 유월절 절기 하나님께서 너네들 어떻게 식사를 하라고 하죠? 명하죠? 허리에 무게벌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서 먹으라 그렇게 하죠. 이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이렇게 식사를 명하는데 이 그림을 또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이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너네들 깨어있어. 내가 혼인집 갔다 올게. 너네 깨어있어. 잘 들어.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앉아있지 말고 서서 있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등불은 제가 잠깐 힌트를 주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불기둥 있죠?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서 허리에 띠 띠고 이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그 모습이 어디에 이렇게 정착하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어디론가 지금 막 금방 국밥 한 그릇 먹고 떠나려는 여행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어디 갔다 올 텐데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너네들 있어야 돼. 이렇게 정확히 명령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어 있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계속 뭔가를 더 요구하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또 어떠한 추가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36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자마자 즉시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너네 잠 죽을 줄 알아. 여기서는 허리에 띠고 있어. 등불 들고 또 서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문 두들겨주면 바로 열어. 진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러는데 좀 바로 열어줄 수 있게 너네들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 들고. 그런데 허리에 띠 있죠. 전체적으로 좀 무리한 요구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좀 무리한 요구 같지만 너네들 힘들어도 좀 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주 뭐 합니까? 매주 뭐예요? 1년 365일 52주 동안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려요. 우리 이제 습관이 돼서 좀 괜찮은데 주일날 늦잠 한번 우리가 한번 자본 적 없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우리를 못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거 풀려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산에 가잖아요. 산에. 그렇죠? 남자들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서 또 삘 받아갖고 또 내 영혼이 찬양하는 특성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이게 여성분들은 이게 세트로 되는데 저는 이렇게 허리 나가고 남자들은 휴유증이 심각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늦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애맨데다 한풀이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사정상 또 우리는 지금 사정상 못하지만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매주 새벽 예배 드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주일날 우리가 아침마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늦잠 못 자서 우리들은 남자들은 열받아 있는데 여성분들은 또 여집사님들 뭐가 좋은지 하하호호 하면서 또 일주일 잘 지냈니?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냥 반갑고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늦잠 못 자는 것도 열받는데 돈까지 우리를 갖다 바쳐요. 헌금 갖다 바치잖아요. 헌금 억수로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정신 나간 짓이에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술도 한잔 안 자고 자기네들이고 과자 주워 먹고 콜라 홀짝홀짝 하면서 뭐가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52주 동안 교회도 안 빠져. 주일날만 가도
52번이라는 거예요. 52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 가는 건 좋다 이거. 11조는 또 왜냐는 거예요. 저거 눈 딱 감고 안 내면 애들 학원비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경제성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처럼 비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무리한 욕을 우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들 허리에 띠고 등불 들고 서서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욕을 우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곧 내가 두드릴 때 바로 문 열어라. 그 욕을 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주인이 지금 어디 갔다 온다고요? 혼인잔치 갔다 온 거예요. 자,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다 깔고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끊어진 인생을 다시 그 잔치를 이어주신 거 우리 다 이미 전제 조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혼인잔치가 즉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의 혼인잔치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 예비하러 그 주인이 가신 건 알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잔치 준비하러 가신 거 우리 다 이미 배경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누가 갑니까? 그 천국 혼인잔치에? 결국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갈 곳인데 나중에 그 완성된 천국 있죠? 그 완성된 천국 혼인잔치에 가는 게 허리에 띠 두르고 등불 들고 내가 앉지 못하고 서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 천국 혼인잔치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지만 제가 한 분만 얘기하자면 우리 주일날 아침에 저 선릉역에서 만나면 김영도 집사님 이렇게 뒤에서 이제 차에 타시면은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굴이 막 부어있고 그죠? 막 힘드시잖아요. 아직 잠도 들깨 있는 거 같고 우리 다 힘들지만 김영도 집사님 막 이렇게 막 몸이 파김치된 게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네. 저도 힘들지만 김영도 집사님도 보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죠? 좀 주일날 좀 쉬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이 또 한쪽 인간적으로 들어요. 주일날 쉬면 좋은데 또 저렇게 예배드리러 몸은 파김치가 됐는데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또 우리 약속장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뭘 하신다고요? 네? 나그네 삶을 살아라. 니네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나그네 삶을 살아. 그리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문을 두드리면은 빨리 열어주려고 너네들 항상 깨어있어. 그 요구를 우리한테 하신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나그네의 삶이 살만하시던가요? 힘들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삶을 그냥 이대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냥 이대로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그러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은 등산을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명이서 가는데 산 입구에서 가면은 이제 바로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걸리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퍼져갖고 파전에다가 도토리묵에다가 이제 돈동자 하나 시켜놓고 뭐 사주고 먹고 다니셔요. 그분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일단 마누라 피해서 집 나왔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지금 업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걸리 시켜서 이제 산은 필요 없고 입구에서 그냥 바로 퍼지는 거예요. 거기서 부어라 마시고 이렇게 산 입구에서 퍼지는 분이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산에 왔는데 올라가야지. 이제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체력이 워낙 저질 체력이라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퍼져갖고 바위에 앉아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러고 이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를 보니 내려가고 싶고, 위를 보니까 깜깜하고, 아래를 보니까 온 게 또 아깝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누가 옵니까? 하나둘씩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꼭 물어봐요. 내려오는데. 올라가보니까 좋아요. 꼭 물어봐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가지 마요. 가봤자 지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올라가 보세요.
죽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다리 마사지 하고 땀 다시 닦고 다시 이렇게 아웃도어 이렇게 옷 챙겨 입고 어떻게 합니까? 고래 하고서는 산으로 올라가요. 고래 죽인다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힘내서 가면 이제 여차여차해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 어때요? 우리 둘레길 올라가고서 하잖아요. 그 서대문 아래가 쫙 보면서 이야 죽이네, 진짜 죽이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산 중턱에 있을 때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증언한 겁니까? 올라가 보니까 좋더라. 그 이야기를 증언했잖아요. 그 증언을 듣고서 갔다 온 그 증언을 듣고서 그걸 믿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등산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증언하기를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구약의 선조들이 다 증언을 했대요. 그렇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는데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증언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죽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정말 죽어버리고 싶고 삶을 어쩔 때는 놓아버리고 싶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고 눈물만 날 때가 얼마나 그냥 이제 확 죽어버릴까? 이럴 때 많잖아요. 저도 많았어요. 그죠?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절망뿐이지 그렇게 힘들면 허다한 무리들이 증언한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네. 구약의 선조들이 하늘나라 좋다고 얘기했잖아. 너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봐라, 이 좋대잖아. 그러니까 한번 다시 힘내서 걸어가. 그 인생이 힘들어도 정상까지 나중에 그 혼인잔치 믿고서 한번 가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증언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그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눈앞에 너희가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 너희들 믿는 자들 아니야. 천국의 혼인잔치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마가복음 다시 피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피세요. 13장. 아까 읽은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시겠죠?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저 천국에 내가 혼인잔치 준비하고 올게. 너네들이 나중에 저기 갈 때야. 이 언약의 말씀이 천지, 이 세상 우주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진다고 했어요? 안 없어진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너네들 깨어있어. 자지 말고 있어. 자, 이제부터는 깨어있어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잔치는 다 하셨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거는 즉 현실은 지나가도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은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올게. 너네들 나그네 인생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죠? 그럼 잔치 준비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네들 꼭 데리고 갈게.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와서 내가 깨워줄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가세요. 누가복음 12장 아까 거기로 다시 가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로 다시 갑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마지막 결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조금 어렵죠? 어려울까봐 제가 등산 얘기 중간에 넣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로 다시 가서 자, 제가 읽을게요. 자, 3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제 주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안 자고 잘 깨어 있었어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보고 복이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이 부분은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문맥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은 원래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죠? 한글 성경은 먼저 우리가 깨어있잖아요. 그죠? 안 자고 깨어있으면 너희들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법은 영어 문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너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네가 깨어 있었구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문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령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고 너네가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니네가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됐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법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한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팔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 팔복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깨어 있어서 그 칭찬을 받아서 우리가 복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깨어서 은혜가 임하고, 내가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깨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이런 인본주의 해서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존재, 깨어있을 능력조차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깨워주셨어요. 열처녀 깨웠잖아요. 얘들아 나와서 일어나, 깨워주셨잖아요. 그 복이, 깨워주신 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설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지. 우리가 맨날 예배 수요일에 빠지자고 깨어있어야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우리는 그런 능력조차 없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존재고 우리는 이미 자고 있어요. 자는데 그걸 오셔서 깨워주시는 분 주님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능력은 깨어있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복이 임한 너희가 깨어있을 수 있게 되었지, 내 은혜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었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복도 주시고 오셔서 깨워도 주신대요. 이 두 가지 복을 넣었죠. 그러니까 택함과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선물로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하반절을 읽을게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이 됐죠? 내가 진실로, 자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정을 들리라. 자, 이번에는 누가 띠를 두릅니까? 네, 아까는 우리가 띠를 두르고 서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주인께서 허리에 띠를 띈대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이번에는 종들을, 우리들을 앉혀주신대요. 앉혀주시고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신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2제자. 예, 맞았어요. 예, 세족식. 그죠? 이 그림도 많이 본 그림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입체적으로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에 제자들을, 12제자를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오버랩이 되는데 3년 동안 그 깨어있는 제자들을, 수고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앉혀놓고, 그죠? 주님이 거기서 띠를 두릅니다. 띠를 두르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장면이에요. 인생을 다 마치면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에게 복이 임해서 그 은혜로 깨어있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먼저 되었죠? 예수님이 깨워주셨죠? 한 가지 더, 내가 이제 너네들 그때가 되면 섬겨주기까지 할 거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껴주신다는. 믿는 우리가 그러한 복받은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 깨어있으라는, 다시 해석합니다. 전체적으로. 너네 잠도 자지 말고 죽을 만큼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힘들고 힘들어도 견뎌야 돼. 너네 잠은 죽을 줄 알아.
이런 못된 주인의 협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협박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얘들아, 허리에 항상 띠 두르고 서서 떠돌아다니고 밥도 한번 제대로 먹을 시간, 너네 인생들, 나그네 인생들 어떠냐? 살아보니까 힘들지. 그 이야기예요. 힘들지. 하루하루 어쩌다 보면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스럽고 너네들 힘들지. 삶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지. 뜻대로 되지 않지. 참 인생이 살아보니까 녹록지 않지. 힘들지 얘야.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천만 힘들어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약속하잖아. 내가 지금 저 하늘나라 와서 천국의 혼인잔치 지금 준비해놓고 다 해놓고 있을 테니까 그때 너네들 잠들어 있으면 열 처녀들 와서 깨워주신 것처럼 얘들아, 나 기다리느라고 너네들 고생 많았다. 힘들고 고난뿐인 인생 너네들 살아내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그 이야기예요. 깨어있으라가. 깨어있으라가 아니고 원래는 이 숨겨진 본문은 내가 와서 너네들을 깨워줄게. 그 이야기예요. 이 주님의 속삭임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데 깨워줄게. 아들아, 딸아.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그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내내 늘 와서 깨워주신다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늘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거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네. 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나중에 천국잔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하고